오늘은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실감 나십니까? 그렇죠.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들뜬 마음이 들고 3355 모여서 우리가 왜 새해에 또 동을 트는 또 새해의 첫 해가 떠오르는 또 우리가 해맞이를 하러 가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지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이전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간절한 소망들 또는 목표들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들 이번 해에는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 그런 우리가 마음의 다짐과 또 소망을 품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다들 새해 첫날을 맞이할 때 조금 들뜬 기분으로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조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끊어지는 또 시간의 관념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해가 바뀌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다가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전의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했고 또 실수 많았던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힘써 경주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언제나 미래의 지향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끊임없이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초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공익을 열심히 마무리해서 끝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는 이번에는 수능을 기필코 더 잘 치고 말리라 그런 마음들 또는 이제 군대를 한 5개월 앞두고 있는데 군 입대를 그런 이제 착잡한 마음들 그 마음 제가 잘 알죠. 달력에 빨간 줄 하나 탁탁 꺼가면서 이제 군 입대를 기다리는 우리 또 지체도 있고 또는 이제 군대를 전역한 친구들은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서 또 흐뭇한 웃음을 짓겠죠. 아이고 하면서 나는 끝났는데 이런 마음들. 하지만 예비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예비역은 더 길어요. 민방까지 합하면 나이 40대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참고로 지난해 드디어 민방위까지 끝났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도 국가에서 불러주지 않습니다. 동네에서도 불러주지 않아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럴 것이고 또 우리 자매들도 여러 가지 취업과 학업과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마냥 기분이 들뜨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짓누르는 무게감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부족했고 또는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2022년에는 우리 교회 표처럼 다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2022년 디모데 표어는 영적 예배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 공동체를 이루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는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에 더욱더 힘쓰고자 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가 큐티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큐티를 또 한번 접목해보고 또 우리 사랑방 모임 이제 조금 체계가 달라질 거예요. 사랑방 모임 때도 우리가 주일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질문을 통해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또 함께 신나게 또 영적인 교제와 함께 육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영과 육과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상, 영적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2022년 첫 주일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한 서신입니다. 근데 이 서신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 바로 이 두 가지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복음과 삶. 또 떠오르는 작년 초에 여러분도 힘들었던 소그룹 나눔이 생각나죠? 뭐죠? 복음과 삶. 팀 켈레 복음과 삶. 맞죠? 우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피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접목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복음과 삶의 일치로 온전히 이루어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을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당신들로 인한 것도 아니요 다른 주변 사람들로 인한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직분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안에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회계가 있고 또 사람방 리더들이 있고 팀장들이 있고 그리고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직책과 상관없이 또 우리 디모데의 일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이는 지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몸에 필요한 손톱이고 손가락이고 심장이고 뭐 장기고 뭐 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 중에 몸의 일부 중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입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귀가 한쪽이 없다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 만약에 한 마디가 다쳤다. 이 작은 새끼손가락 앞에 한 마디 다친 걸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맞죠? 우리가 활동할 때 씻을 때 뭔가 도구를 사용할 때 좀 불편해지잖아요. 이처럼 우리 몸의 일부분 지체 중 중요치 않은 것,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듯이 한 몸이는 공동체인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께서 각자 맞는 요소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직분이 누구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 팀원으로서, 또 임원으로서, 리더로서, 또 우리 예배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된 것이 자신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요, 자신이 그 사도의 직분을 누군가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삶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게 되겠습니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일원이 된 것,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섬김의 직분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한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 소유되었음을 믿고 주어진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자신의 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온전히 드리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구속하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됨이 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세상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특별히 구별되게 선택받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한 우리를 디모데라는 한 이름 안에 모이게 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직분을 주셔서 이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돼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다 주셨고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신분과 삶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전하고 있지만 그 간략한 복음의 진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을 넘어 한몸 이런 지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 오셨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 섬김의 실천의 한 가지가 한 몸이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누구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몸이 조금만 더 멋지게 벌크업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우리 세호 형제. 그렇죠. 요즘 많이 먹고 있어요? 요즘 뭐 빼고 있어요? 빼고 있대요. 조만간 우리 또 자매들 너무 이렇게 곁눈질을 보지 마세요. 알겠죠? 어쨌든 우리 세훈 형제 몸 멋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진 형제는 왜? 조금만 더 지혜를 주셔서 공부 조금만 더 잘하게 해주세요. 수능 성적 내년에는 올해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보통 개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든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든 또는 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또 우리 문경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 각자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8, 90%는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회장님 빨리 맞죠? 아이들 좀 말 좀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방학이 속 키우기를 기도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더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제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 개인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넘어 한 몸이든 지체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천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것에 모인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이면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이루고 싶은 부분들, 본인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진로의 길,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한 몸이는 지체들을 위해 분명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한번 반대로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개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기도하는 것.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지금 함께 한 몸이 이룬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내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순서를 바꿔서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한 몸이 이룬 지체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순서를 바꿔서 기도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나 자신보다 한 몸이는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공동체를 더 바르게 섬겨가게 되고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는 무엇을 해라? 한 몸이는 지체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누구를 건지셨다?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누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앙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적 예배의 삶이고 여러분들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그 분쟁의 주요 원인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많이 정착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개종하며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처음에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잘 교제 나누고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 눈에 가장 보기 싫을까요? 유대계에 속한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 가장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신념과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라면 오케이, 괜찮아. 근데 누구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까? 자신들과 동일한 동족인 유대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족을 그냥 내쳐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동일한 유대인으로서 또 우리 유대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으면 너희와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욕을 한 거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교포로 갔어요. 그래서 그 교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이제 교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 믿네? 예수님 믿는 거 좋아. 하지만 너 제사 안 드리면 우리 사회에 속할 수 없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타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다른 나라에서 몇몇 되지 않는 한인들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거.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유대교 전통 따라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너희들 제사 드려야 돼. 여러 가지 유대교의 율법을 막 강요하고 율법에 대한 준수를 강요하고 그들의 또 다른 또 유대교의 전통들을 따를 것을 계속 강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의 가르침과 너무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기 시작했죠. 거부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여서 따라와야지 자기들의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하지 않는데 안 따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고 이제는 겁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두 세력이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다 필요 없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누구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유대교의 전통이나 유대의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준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한 몸이는 지체와 너희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이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하던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조그만 요소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세속에 물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한 몸이란 지체와 공동체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영적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는 우리 개인이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 오직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말씀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길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푯대를 향해 우리가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그 푯대에 주목하여서
오직 그 표대로 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요,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영적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방법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